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금요예배에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무엇을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꼭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말, 그런 어구 같지는 않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와 에베소서와 곳곳에 정신 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쉽게 쓰는데 성경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한 정신일 때가 언제였냐면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예요. 가장 건강한 정신,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로부터 잠이 드시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의 아내 여자를 만들었을 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지혜, 이 모든 것이 그 건강한 정신에 담겨 있었어요. 아담에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건강한 정신, 맑은 마음, 깨끗한 상태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방법은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푸념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푸념을 할 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특히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푸념할 때도 더 없어요. 그럼 어디에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 예배당이든 내 개인 골방이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푸념이든 속상함이든 감사함이든 기쁨이든 다 쏟아내야 돼요. 그때 가장 우리가 아주 맑은 마음, 건강한 마음,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누적되면 바깥에서부터 소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리는 외부적인 소음보다 내면에서 더 시끄러운 소리가 외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이거는 밖에서 시끄러운 거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죠? 막 소리 큰데 그런데 놀러 가잖아요. 소리 크게 틀어 이어폰으로 꽂고 노래를 크게 듣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디가 더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면이 더 시끄러우니까 더 센 걸 꼽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사실은 바깥에서 있는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가 훨씬 커요. 우리가 외부적인 어떠한 어떠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든 아니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소리든 고요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좀 아주 어린아이처럼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쏟아붓는 그대로.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좀 진솔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보면 위안이 되고 도전도 되고 이렇게 본받게 되는 것 같아요. 속상한 건 속상한 대로, 감사한 건 감사한 대로. 어떤 본문을 보면 감사와 속상함을 넘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이러세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러나 찬양합니다. 이래요.
이게 왜 그런 파동이 일어나냐면 이미 하나님께 토로하는 순간 그 영에서 끊어져, 그 악한 영에서부터 내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해 보셨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죠. 누가 보면 이상해요.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모든 거예요. 슬픔, 절망, 두려움, 감사, 기쁨, 이 모든 게 사실 이렇게 서랍장에 예쁘게 이렇게 옷들이 차곡차곡 개 있으면 깨끗하게 꺼내 쓸 수 있는데 우리 내면 세계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뒤섞여져 있어요. 입었던 옷, 안 입었던 옷, 무슨 옷에서 다 뒤섞여져서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내면 세계가 요란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서 상관없어요. 쏟아붓는 순간 우리의 정신 세계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무서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래 말해요. 하나님은 너 벗었냐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는데 내심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쏟아내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는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함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이 속의 어둠의 영역들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배웠던 아담은 온데간데 없고 혼탁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이 또 회복되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의 처음과 끝이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쏟아 부어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쏟아붓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죄의 무게로 따지면 사실 다윗의 무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못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어요. 죄의 무게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가볍고 베드로가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상, 이 세상에 죄가 다 들어온 이상 누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맨정신. 제가 맨정신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어떤 가수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맨정신이라는. 그래서 제가 검색하려고 하는 그 검색은 하나도 안 되고 가수 이름만 잔뜩 올라오는데 그 맨정신의 가수들 중에 제가 알기로 2-3명이 다 감옥에 간 걸로 알아요. 맨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은 마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성 관련한 어떤 범죄로 가고 여러분 다 아는 젊은 그룹이었는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누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맨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살 수 있나 보면 보통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죄가 보이고 삶이 혼탁스럽고 혼란한데 맨정신으로 못 사니까 술로 사는 거예요. 중독으로 사는 거예요. 철학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이념을 붙들고 살아요. 의존적으로 살든가 혼탁한 정신으로 살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맨정신,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 정신을 차리라라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참 만만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내가 주어진 삶의 조건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러한 어떠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잊으려고 해도 나를 올가미처럼 사로잡고 있는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미래를 내다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뭐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일이나 어떤 것에 자기가 이렇게 중독되어 이렇게 결탁되어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딱 내가 뭐랄까요, 이렇게 끈으로 똥똥 꼬매놓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일을 꽉 붙들고 살든지, 술에 취해 살든지, 세속에 집중해서 살든지, 쾌락에 집중해서 살든지, 뭔가에 이렇게 붙들려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경우에.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맞는 기호식품을 잘 갖다 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는 순간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가 보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제가 가까운 게 이제 친한 이런 친구가 몇 있는데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받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끊었어요. 근데 오늘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넌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를.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좀 우리나라 그 뭐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어떤 모 기업에 들어가서 어디 뭐 팀장급 정도 돼서 1년 연봉을 아주 많이 버는 그런 친구를 넌크리스찬 친구가 흠모하고 있었어요. 늘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싶다. 근데 그 한 달 전에 무슨 전화가 온 거냐면 그 흠모하던 그 친구가 혈액암으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40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극도로 이거를 우리가 죄송하지만 예민해져야 돼요. 이 인생의 유한함을 방치해 두고 오늘이라는 삶을 너무나 처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유일한 오늘인데 내일이 내 것이 아닌데 늘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절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삶과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지금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계속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어이구, 너는 내가 술로 삼켜야 되겠다. 내가 너는 세속의 쾌락으로 삼켜야 되겠다. 내가 너는 일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를 계속 뭔가 삼키려고 해요. 뭔가 어딘가에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합니다. 저가 어린 시절에요. 사단이 저를 삼키려고 했는데 몇 번 빠져나왔었어요. 어렸을 때. 뭐 사단이 한 번은 어린아이를 전 게임에 중독될 뻔했어요. 5학년 때 게임에 중독될 뻔했어요. 4학년 때인가.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내가 이거 계속하다 보면 여기 내가 중독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우리가 지금 성인이고 어른들이시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가 세상의 어떠한 연약함에 이렇게 묶여 있다면 거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전 어렸을 때 단순한 그 게임 하나, 어린아이 오락기 하나 했다면 우리 어른들이 또 어떤 삶의 부분마다 사단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왜냐하면 정신 차리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삼켜버리려고 정신을 쏙 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 있어요. 내가 지금 30-40년 바삐 인생을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게 살아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어진 삶을 돌아보면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앞으로 맞이할 삶을 내다보면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을 정말 말살하려고 하는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렌즈를 끼게 해달라고. 그래야 초점이 맞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 이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탁해져 있습니다. 내 영을 밝혀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초점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살아가다 보면 욕심에 사로잡히고 사리사욕에 살이 잡히고 도무지 무의미한 거에 마음을 집중하여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뿌리를 내릴 때만큼이 그때가 평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빠졌던 그 정신이 잃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나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세속정신. 그 세속적으로 사는 정신을 말씀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삼손은 싸우다 말고 기력이 다하여 물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서 그의 정신이 회복되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력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은혜를 바라는 그 상태,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도 해당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인간의 범죄 이전에는 없었지만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은 그 만물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삶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이 객관적인 진리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주님 앞에 진솔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